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미 살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11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 보시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 이렇게 세 가지 영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 가지 영 중에서 어떤 영을 담고 그 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다 육신적인 일 같고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스승님은 예로 드시는 게, 술꾼은 항상 술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고 있는 영에 대한 걸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얘기만 할 것이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얘기만 하겠죠, 당연히. 그게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가 어떤 영을 가졌고, 어떤 영을 담았고, 어떤 영을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존귀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이값을 못한다, 나이를 어디로 자셨느냐, 이런 욕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영이 결국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을 개발하지 않고 영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혼을 강화시키게 되죠. 육을 강화시키는 건 또 육이 건강할 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후퇴하기 때문에 결국 육과 혼이 이제 같이 결합해서 야합해서 혼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국 혼을 강화시키면 말년에 굉장히 추하고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인생이라 평가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육신은 나이 들어서 점점 힘이 없죠. 근데 아는 것 많고 경험한 것 많죠. 욕망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경험한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망하는 게 많죠. 근데 육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추해진다는 거죠. 그게 세상영의 마지막 결론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산다가 아닙니다.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어도 세상적인 영을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존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정욕이 있어서 그게 부작용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지혜는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부인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을 이룰 수 있게 우리에게 모든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7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 하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건 좋은데 왜 하필 질그릇인가? 질그릇이라면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토기를 말하는 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왜 하필 질그릇인가?
뭐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질그릇의 특징은 잘 깨진다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존재가 크게 두 존재죠.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동물입니다. 짐승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동물과 인간에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료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분야나 뭐 바이러스 실험이나 면역 체계나 뭐 이런 거 백신 같은 거 실험할 때 사람한테 먼저 안 놔요. 항상 어디에 먼저 실험을 합니까? 짐승들에 동물에게 먼저 실험을 하죠. 근데 코로나 백신은 사람에게 그냥 직접 놨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이 된 겁니다. 실험 대상. 저만 인간이에요. 저는 거부했기 때문에 아니 왜 백신 실험도 안 한 걸 사람한테 먼저 놔요? 적어도 7년에서 10년은 동물 실험을 하고 원래 놓는 건데. 그래서 동물 실험에 성공하면 사람에게 적용해도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재료가 같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사람은 다르죠. 삶의 모습만 봐도 다르죠. 짐승들은 먹고 뭐 마시고 종족 번식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환경 파괴하고 뭐 이렇게만 움직이죠. 그래서 뭐 도덕이나 윤리나 성장이라든가 뭐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념은 전혀 없죠. 결국에 다른 짐승 잡아먹다가 결국 자기도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히면서 동물은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게 있어요. 동물에게 주지 않은 것. 일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다 하는 것이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온 우주를 사람의 속 안에 다 집어넣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다른 것 한번 다 추구하면서 다녀보십시오. 이거를 내가 가지면 좋을까? 저거를 넣으면 좋을까? 이거를 가득 채우면 내가 만족을 할까? 한번 다 넣어보세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한다 해도 한 달 갈까요? 아무튼 뭐 1년 이상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집을 사서 한번 살아보세요. 1년 되기 전에 식상해요. 풍경이 그렇게 한강변에 그렇게 좋은 한강뷰였는데 나중에 보면 물을 볼 때마다 쓸쓸해지죠. 그게 좋은 것도요. 세상 것, 땅의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은 선악과로 돼 있어요. 내가 좋다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나쁘다고 합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그래요. 다 상대적인 거고 다 선악과를 따기 때문에 언제나 빛이 있으면 반대편엔 그림자가 있죠. 그게 땅의 것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빛만 있다. 그림자가 없는 빛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태양빛이 밝아도 손만 이렇게 해도 그림자 생깁니다. 그게 아무리 온도가 높고 강렬해도 무조건 그림자가 생겨요. 모든 빛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분으로 채워야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죠. 그래서 땅은 계속 바뀌죠. 인간의 몸도 바뀌죠. 저는 안 바뀌는데요. 젊었을 때 몸무게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점점 빠져요. 점점 늙습니다.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건 쇠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 무슨 차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람보르기니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사는 순간 가격이 중고로 빠집니다. 1초부터 빠져요. 새 차를 딱 사서 받으면 그때부터 가격이 쭉 빠지죠.
쇠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난 도대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겉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행동이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뭔지 모르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저 행동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체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마음 두면 안 되고 보이는 것들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소망 두면서 붙잡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노아 홍수 때를 보시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뭐 육신이 이끄는 대로 혼적인 생각을 하면서 흥청망청 살았다.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 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노아홍수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한탄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인간 수명이 이제 120살이 됐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900 몇 세까지도 살고. 그래서 120살이 되면 수명이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120살 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많지는 않겠네요. 그 예전에 프랑스의 칼망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최장수하신 분인데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명에 관한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잘못 말하신 거죠. 내가 120세로 제한해놨는데 얘는 2년을 더 살았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실언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 구절이 아니고 노아 시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심판의 유보 기간을 120년을 주셨다. 너희들의 날은 이제 앞으로 120년이다. 이렇게 심판 선고를 하신 거죠. 왜 120년인가? 노아가 방주 만들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 노아는 방주 때문에 살아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심판과 구원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얼마나 깨끗하게 담고 보존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다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화를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랑으로 여기거나 내가 그걸 때문에 높아지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귀하고 존귀한 거지 그릇 자체가 보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깔고 자기 옷도 깔면서 환호했죠. 열광했죠. 그때 환호를 받은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당나귀가 아니고. 근데 당나귀는 자꾸 자기가 인기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착각하는 당나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옷걸이가 멋있는 게 아니고 걸려있는 옷이 멋있는 거죠. 옷걸이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비싸고 아름다운 옷이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흠모하니까 마치 옷걸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치유기도 하면 병이 나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그릇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릇에서 담긴 보화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사도다, 대단하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은 노년에도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주제 파악을 잘한 거죠.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점점 영이 더 실제가 되면서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칭하해 주시는 거지, 그 칭의잖아요. 칭의.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고하고 칭해 주시는 거지, 실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야 죄가 많아도요, 하나만 잘하면 그 공으로 죄를 덮을 수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 그거 하는 겁니다. 잘못 많이 해도 인기 있는 정책 하나로 뭐가 성공하면 그걸로 다 그냥 잘못이 덮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공로 가지고는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아무리 많은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낼 수 없고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질그릇에 담긴 귀중한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해야 된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새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금이 여러분 보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화가 있으신가요? 집에 금고에. 금고가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은 부자예요. 대개는 금고가 없습니다. 저는 목양실에 금고가 있습니다. 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열어본 적도 없어요. 번호도 모르고 저는. 재정부 금고인데. 금이나 뭐 다이아 그런 거 있습니까 거기에? 없죠.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은행장 그 부인이 파티에 참석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큰 걸 하고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저거 엄청 비싸겠다. 알이 너무 크니까. 근데 거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파티니까 뭐 여러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분이 웃으시면서 가짜예요 그러더래요. 엄청 큰 다이아인데 뭐 가짜를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가짜라고 말하고 저거 그런 거 가짜를 하고 다니나 했는데, 이건 가짜고요. 진짜는 집에 있어요. 그러기를. 그러니까 가짜가 있는데 진짜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가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진짜는 집에 놓고 가짜를 하고 다니세요? 너무 비싸고 귀해서 처음에 샀을 때 한 번 해봤고 그 다음부터 한 적 없어요. 그냥 집에 잘 모셔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 만들어서 가짜 차고 다닙니다. 그럼 그거 뭘라고 샀습니까? 하고 다니지도 못할 거. 여러분 다이아몬드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 큰 거, 이 알 큰 거 여러분들 남편이 해주시면 그거 차고 다닐 수 있으세요? 진짜 크면? 손가락 잘라가는데? 진짜라는 게 알려지면? 그 자랑도 못하고 차고 다니지도 못하죠. 그러면 그게 정말 보화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재테크로서의 가치는 있겠죠. 나중에 올라가면 팔아야지. 근데 뭐 남편이 선물한 거 팔 수 있어요? 그냥 평생 뭐
나는 보아가 있다, 뭐 다이아가 있다, 뭐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하려고 그 비싼 걸 돈 주고 샀을까요? 그게 다 허탄한 데 마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유는 보아 같지 않은 걸 보아라고 생각해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어지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다 그거 잡으려고 경쟁하고 쫓아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보아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아고, 오래 사는 장수가 보아인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보아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복이 되고 보물이 되고 보아가 되려면 영원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원성이 없는 건 우리에게 보아가 아닙니다. 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보아가 됩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거 추구하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다가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진짜 지지리도 복도 없이 사셨어요. 장수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33살이 딱 되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 나이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돌아가셨구나. 나는 뭘 했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예수님보다 어린 분이 어린가요? 아직 희망이 있네.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죠. 가난하셨어요. 목수가 말이 좋아서 목수지 사실 뭐 전문 용어로 노가다 아닙니까? 노가다. 그렇잖아요. 약간 고급진 노가다. 저도 노가다 좋아합니다. 몸 써서 일하는 게 열매가 가장 빨리 나오거든요. 성취욕이 있고 열매가 보여서 좋아해요. 저는. 또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보시면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꾸 예수님 그림 사진 이런 거 보시면은 백인 잘생긴 모델 같은 영화배우 같은 얼굴로 자꾸 나오는데 아닙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볼 게 없다. 예수님 그냥 팔레스타인에 머리 곱슬곱슬하고 그냥 수염 있고 시커멓고 눈만 땡그란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거죠. 겉의 모습은. 뭐 그런 인생을 사신 분,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부모들이 여기저기 피난을 다녀야 했던 불행한 인생을 사셨죠. 그 무슨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신 분 자체가 영원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복이었다.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었다. 또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였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복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뭐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그토록 존귀한 보화를 담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담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귀한 보화를 더 많이 담고 넘치게 담고,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영원한 거여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에 배설물을 담으면 여러분들은 요강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담으면, 자꾸 쓰레기 같은 거 담으면 여러분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0년도 가지 못할 것, 허탄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것이고 사활을 거심으로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는 보화 같은 삶이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